말씀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라는 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어떤 일을 겪었냐면 21살 때 사랑하는 아내 린다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제 짝을 만났다라고 확신했고 이 불임 중에 이 축복으로 6년 동안 4명의 아이를 낳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특히 막내 아들 존을 낳았을 때 주위에서는 그 200만 불짜리 가정을 줬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행복한 가정, 완벽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정이었고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이상적인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행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바로 가족들이 함께 모임을 다녀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였고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 제인이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한 아이는 중상까지 입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행복하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다면은 너무 좋은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사랑인가 보다, 섭리인가 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이렇게 안정되고 순조로웠던 이상적인 가정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처럼 비극적인 일을 벌어지게 만드신 걸까요? 꼭 이런 일이 아닐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두려운 일들,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게 되죠. 직장에서 내가 해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배신하면 어떡할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떠한 상황에 놓일까? 라는 하면서 수많은 불안감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안감들을 가지다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감옥에 몰아넣고 이 문을 잠근 뒤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옥중에 갇혀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그 철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아주 육중한 감옥, 이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이 쌓여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단단하게 잠겨있는 감옥문이 열리고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해 보면 저는 지금도 마음이 굉장히 두근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일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뜻 들으면 주님께서 정말로 진지하게 묻고 계신지 헷갈릴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함께 헤엄을 치던 친구에게 야, 너 몸이 왜 이렇게 젖었니? 라고 묻는 꼴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하게 물으셨고 또 이 질문을 받은 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폭풍 탓에 저녁 늦게 산책 남아 나선 갈릴리 항해가 공포의 널뛰기로 돌변했기 때문이겠죠. 그날 배를 탔던 한 제자는요, 당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하게 되었다. 그래서 광풍은 이제 세이모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한마디로 바다와 하늘이 온통 요동치면서 솟구치는 걸 뜻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세이모스는 영어에서 지진을 연구하는 학자나 지진계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광풍은 지나가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 뼛속까지 흔들리는 공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배에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요한이 타고 있었고요. 그들은 파도가 요동칠 때 중심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고 말았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2절부터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가는 동안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불어 닥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잘 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라고 했을 때 예 예수님 하면서 사람들을 뒤로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저녁 배를 타고 나오면 저녁에 배를 타고 가면은 해가 뉘엿뉘엿 지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본다던가 아니면 그 해가 탁 뜨면서
그러니까 해가 딱 가라앉으면서 독수리가 있을까 모르 독수리가 날아다닌다던가 아니 엄청난 새떼들이 꽉 지나간다던가 야 예수님과 함께 이 배에 타니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는구나 엄청난 일을 봤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서 아마 그 배에 타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배에 오른다는 건 주님과 함께 물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죠. 즉 제자들의 앞길에는 거친 바다와 아주 매서운 바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멘. 당할 수도 있으나 당할지 모른다. 혹은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지도 몰라. 너 그렇게 고통당할지도 몰라.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 그럴 수도 있을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아주 선언하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쫓는 이들이 병에 걸릴까 안 걸릴까요? 병에 걸리죠. 또 세상을 떠난 어린 자녀를 땅에 묻는 일도 생기고요. 또 온갖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하는 특징이 있다면 이 폭풍우가 완전히 사라진 순적한 삶이 아니라 두 사람의 차이점은 광풍을 겪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죽을 똥을 싸면서 이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는데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곧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성경은 예수님이 풍랑 때문에 잠을 설치셨다, 놀래서 일어나셨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헐레벌떡 잠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은 이제 곧 죽게 생겼다 소리치고 있다가 아주 곤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깨우러 간 것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배를 타고 건넌 적이 있었는데요. 바다를 건넌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코스였어요. 파도가 울렁울렁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강력해 보이는 파도는 아니었지만 마치 파도가 물속으로 배를 치는 것만 같았어요. 배를 많이 타본 경험은 없겠지만 저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또 저는 어지러움증이 약해서 이 배멀미를 시작했고 마음 졸이며 의자를 꼭 붙잡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하는데 고물, 그러니까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드셨던 거죠.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은 아예 작정하고 잠을 청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풍이 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아예 한숨 주무시기로 결정하시고 갑한 구석으로 가서 베개를 베고 꿈나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무서운 파도가 치는데 저는 정말 그 파도가 너무 무서웠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도 견딜 수 없는 파도를 만나면서도 잠을 자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너무나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문서답 같은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갑자기 말씀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두렵고 놀라서 말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물에게 호령하고 바람과 물이 이분에게 순종하는가? 이렇게 놀라면서 오늘의 일화는 마무리되고 있죠. 그럼 지금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두려움 중에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자 예수님께 따지며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셨던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이 밀려오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고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아니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마음이 편하고
불안하지 않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그런 상황을 보일 때가 있게 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른다면 결국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만났으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제로를 시처 목사님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책이 바로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좀 두꺼운 책인데 아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최고의 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그냥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전 단연히 이 책을 꼽아요.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한 걸음 뒤로 보는 눈도 가지게 되었고요. 비록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목사님이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비극을 줬는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복음서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가장 자주 내리신 분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복음서에는 직접 말씀하신 명령문이 125차례 정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안심하라는 가르침이 21번 정도 나온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흔히 등장하는 명령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고작 8번 정도에 불과합니다. 빈도만을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은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게 분명해요.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빈번하게 여러분들의 당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 모든 두려움을 해결받는 복된 성도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던졌지만 가장 많이 말씀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당당히 선포함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낼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인격자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으셨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그가 누구신가 하고 속으로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켰지만 이 사건은 다른 기적들과 구별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역사와 세상을 넘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주권자인 것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기적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과 세상의 능력들보다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보고 있는 이 사건에는 제자들의 믿음과 이것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완화해주고 개선시켜주는 분으로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느냐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저 너희 삶을 조금 더 개선해주는 데 있느니? 거기에 믿고 있니?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냐? 너는 나를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온 땅의 창조주임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잠깐 너의 삶을, 너의 소원을 조금 더
도와주는 존재 그 정도로 알고 있느냐. 특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독특한 장면을 보이시는데 풍랑을 꾸짖습니다. 귀신을 꾸짖는 것은 뭐 이해가 가요. 귀신은 이제 말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본문 속에 보면은 풍랑을 꾸짖어요. 독특한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풍랑이라는 것은 꾸짖는 존재가 아니죠. 풍랑을 뭐 꾸짖는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을 꾸짖어요. 되게 독특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꾸짖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꾸짖을 때 이 단어들과 내용들을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꾸짖는 겁니다. 독특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 이것을 봤을 때 인격적인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즉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 위에 계신 인격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꾸짖는다는 것은 그저 어떤 사물을 사물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주님의 권한 아래 주님이 주인으로서 그 종을 꾸짖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격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니까요, 세상은 이게 아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왜 무섭냐면 세상은 인과율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예요. 쉽게 표현해서 어떤 성공을 하려면 그냥 성공할 수 없죠.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 안에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대부분 소위 말해서 인류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 성공하는 게 법칙이에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이게 대부분 이제 그게 대부분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 갑자기 뭔가 내가 팡팡 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정말 가진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내가 어떤 일을 가는 일은 벌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이에요. 원인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만족시키면 결과는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법칙은요, 마땅히 필연적인 보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뭔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밭을 간 만큼 그 밭에 대한 결과를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용납이 없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꾸짖는다라는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을 그런 인과율의 법칙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인격자로서 존재하고 계신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어떤 필연적인 보상이 아니라 어떤 거기에 넉넉함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좀 어떤 원인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어도 부족했어도 내가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인격자라는 그 주님이 존재하는 어떤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인격자라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요. 애원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죠. 기도가 여러분 보면요, 아주 완벽하고 대단한 기도를 드려야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대단한 치성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걸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 주님은 인과율의 법칙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자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운 짓만 했어도,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았어도, 예배를 소홀히 했어도, 기도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인격자로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완벽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내가 완벽하게 살았어.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그러니까 응답받을 만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내가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고 근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되는 거죠. 평생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 믿음 어디 있니? 너는 지금 뭐 믿고 있니? 너는 지금 믿고 있는 게 어떤 거니? 너 정말 내가 인격자로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너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이 질문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완벽하게 보일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원하시는 게 있다면 주님은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 주님 도움이 너무 필요해요. 저 주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도움이 너무 필요해요.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주님이 물었어요. 이 떡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를 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려요. 이 방법, 저 방법 있고. 근데 도저히 못 먹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저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저들을 다 먹일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들을 준비가 되셨는데 우리는 이거 올려드리면 이거 기도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꾸짖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광풍을 만나고 있든지 광풍보다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